참, 우리 주성이 헌신하고 들어가는데 뻘쭘하지 않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악기들을 배우고 또 익혀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 쓰임바 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 말씀하실 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은 최선이란 말이 없다 그랬죠. 성경에는 최선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만 있는데 최선과 충성의 경계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최선이고요, 충성은 그 최선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할 때 너희는 복음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복음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맡은 자,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모두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대형교회로 숨어 들어간다 그래요. 보니까 왜 대형교회로 자꾸 가죠? 네, 두 가지인데요, 젊은 세대가 대형교회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를 찾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전도해 보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 교회에 어떻게 인상을 받고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을 한다. 여러분, 아이가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아이가 교회에 흥미를 가지냐 안 가지냐,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것에 주도권을 가지고 목적과 분명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의 기분, 마음,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죠. 기본, 이거는 기초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아이들에게 뭘로 가르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가끔 대형교회를 찾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들을 그 중에 보면은, 대형교회 가면 모든 교육시설도 잘 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아이의 교육 환경이 좋아서 큰 교회를 간다 그래요. 찾아간대요, 젊은 세대 신앙인들이.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장차 그 아이가 대형교회에 있다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명자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5개 교회에 청소년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주최해서 열었던 적이 있어요. 미자립 교회 아이들을 불러서 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5개 교회 수련회, 그러니까 수련회 하기 힘든 교회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또는 학예 수련회를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련회를 왜 합니까? 수련회 왜 하는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수련회를 왜 합니까? 평소에 집중적으로 신앙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련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련회는 주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제라고 하는 것. 주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제를 잡는 것이고,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과 병행하여서 거기에 관련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수련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양한 경험들을 그냥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수련회는 있던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고 결단하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제가 5개 교회 수련회를 진행했던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교회를 뭐하게 하겠다, 책임지고 부흥케 할 한 사람으로 인식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처음 모았을 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뭐냐면 패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큰 교회 가면 무엇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수련회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왜 뒀냐는 거죠. 나는 재수가 없어서 우리 부모가 여기에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이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배제된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할 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 철저하게 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해야 될 문제를 하나 안고 있었어요. 예년 같았으면 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선택할 건가 말 것인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사역할 때 많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에 응답을 받고자 어떤 행함도 제가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2주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3주 차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매듭을 지으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시더라고요. 첫째 주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둘째 주에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생각이 엇갈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경험에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지금 경험한 것들을 선택합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 때까지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죠. 내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내가 답을 정해놓고 나서 그것들을 기도하고 가만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답을 이미 정해놨으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뭘 보는 거죠? 내가 답을 얻은 것을 보고 이게 응답이다. 하나님 보여줬다고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분명히 어떤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야 되는 거죠. 두 방향, 세 방향으로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게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나 여러 정황들이 한 방향을 다 향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물론 극박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이 걸리고 2주일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일주일, 2주일의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한 번 잘못된 선택은 1년, 2년을 거꾸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낼 때 끝까지 침묵하고 어떤 상황들이 중간에 일어나는데요, 심정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감정을 자꾸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확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묵묵히 하나님이 한 방향을 향하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셋째 주가 될 때 그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한 방향으로 딱 서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교제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뭐를 묻는 거예요. 뜻을 끊임없이 묻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너무나 감정적이고 너무나 상황이나 내 처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는 이성과 상식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도리어 뭘 하는가? 상식과 이성을 깨뜨리잖아요.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과 이성을 깨뜨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살아계시고 아프리카에도 어디 지역 할 것 없이 전 세계 우주에 하나님은 살아서 운행하고 계신다.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는 강력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 정말 뭐예요? 가뭄의 비밀이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소득과 지식을 습득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중심이 아닌 많은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손쉬운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지금까지 학습하고 배워왔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고 때로는 막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는 뭐 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마지막 들은 것은 11년 전이지만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한번 했잖아요. 선교사님 한 분 식사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하기도 아프리카에 오셔서 그런가 싶어서 반갑다고 제가 오늘 점심은 섬기겠다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또 한번 섬기면 또 살다 보면 제가 또 섬김 받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가지죠.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흥분을 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제가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더라고요.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안식년을 맞아서 플로에 안식년 공부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한 주 전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진짜 신약 성경에서처럼 죽은 자를 데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합니까? 지붕을 뚫고 뭐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갖고 데리고 오듯이 죽은 자를 메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 예수께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본 나도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이미 이성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인본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의학이 제대로 돼 있겠어요? 뭐 상식이 제대로 있겠어요? 교육이 제대로 됐겠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스텝진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스텝진이 난리난 것과 그들의 난리는 다른 난리입니다. 그들의 난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막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난리고요. 여기는 근심걱정이 편만했습니다. 야, 죽은 자를 데려왔다 어쩌노? 이 스텝진들이 대부분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들인데요.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집회에서.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불가능으로 이해했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 한국교회, 이 성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많은 경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할 때 너무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내가 우여곡절 끝에 누구를 통해서 왔든 어찌됐든 왔든 우리의 온 것이 우연이냐 해서. 여러분, 세상도 노사연 씨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폼 잡아가면서 노래방에서 그렇게 부르는 그 우연이 아니라는데, 세상의 사람도 사람의 그 어떤 만남도 단순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 맡은 자로 부름받은 자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이 신앙에 관한 이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싫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등등의 어떤 이유들로 너무나 쉽게 이 교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비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분이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가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선택한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 맞아요? 교회를 선택합니까? 인도함을 받아야죠. 인도함. 물론 거기에 인도함을 받아서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엄밀한 단어를 우리가 분별하자면 선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빈 곳을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에 동의하게 하는 이런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어찌됐건 이와 같이 신앙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 것이냐라고 묻고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상황,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떤, 아니요. 제가 5개교회 수련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말했던 것은 너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 서게 했다. 너희가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희는 참 초라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 초라함 속에서 너희가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엄청난 큰 대형 교회에서 수많은 혜택을 입은 아이들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다 하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쟁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약함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고. 내가 이 교회에, 이 보잘것없는 교회에 너희가 세워져 있지만 너희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너희가 동의하기를 원한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때 아이들, 나는 그거 싫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신앙 열심히 할 거 뭐 있습니까?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되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그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나는 좀 그래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되고 내가 거기에 동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동력의 충성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신앙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예배만 잘 드릴게요. 이건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보편적으로 그냥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했다는 거? 예배만 드려도 충분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내가 안다면 동의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자이고 그 충성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자라고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여 충성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냐라고 하는 거죠.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을 무턱대고 하나님은 쓰냐? 아니죠. 쓰기에 뭐한 자, 합당한 자.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요. 바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과 쓰시기 어려운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 어떠한 문제를 짊어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그게 모세였고 아브라함이었고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쓰심에 필요한 도구들,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건데 우리는 덤미에 너무 관심이 많잖아. 재물, 건강, 부유, 여러 가지 영향력, 힘, 권력, 사람들의 인정함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뭘로 준다는 거예요? 덤으로 준다. 우리는 자꾸 이거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데 사단도 이거 줍니다. 여러분 사단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아삽의 기도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냐? 사단도 줍니다. 왜? 이 땅에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은 사단도 다 줄 수 있어. 다만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쓰임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면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짊어지는 자가 되십시오. 불평하는 자. 여러분 어디든 문제 없는 곳 없다 그랬잖아요. 어디든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나는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봤으면 네가 그것을 짊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짊어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도 주는 거예요? 지혜도 주고 은혜도 주고 은사도 주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모함 위에 성령 충만도 주어서 그런 자에게 재물도
권력도 힘도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아니라 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 상식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하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쓰시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은 네가 그걸 짊어지겠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쓴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짊어지고자 했는데 짊어질 때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게 덤으로 주는 것도 많지만 그 덤 때문에 내가 마냥 즐겁기만 하냐? 앞서서 일하면 뭘 많이 먹습니까? 고난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원망도 불평 소리도 말도 아닌 얘기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그때에 오늘 우리가 불평의 사람이 아닌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불평의 소리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도리어 중보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저들 죽어도 마땅하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그거 죄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불평 속에서도 모세는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망각을 일삼는 사람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린 병이 무슨 병이겠습니까? 망각의 병입니다. 망각의 병. 그들이 10가지 재앙, 말도 안 되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건져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노예를 누가 놔줘? 노예는 짐승인데 사람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존재가 자유를 얻게 됐다. 실로 놀라운 은혜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자체에서 바로 나왔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아나다가 제일 처음 만난 난관이 뭐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뭘 경험하고 나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 자신들에게는. 그걸 기억했더라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뭐 할 것이다?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뭐 할 것이다? 써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더라면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를 뭐 해야 됐습니까? 통성기도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 이곳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뭐하달라? 건져달라. 저들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이 쫓아오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달아나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서 뭐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번한 기도는 뭐였어요? 우리를 여기에서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길을 열어서 홍해의 길을 갈라서 홍해를 건넜어요.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건너고 나서 미리암 바로 모세의 누이가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3일 길을 걷고 났는데 물이 없네. 그들이 또 뭐 했어요? 또 하나님께 뭐 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 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들을 불렀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 한 거야? 당장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게 걸린 병은요,
망각의 병입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치닫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부추와 고기를 먹었는데 누가 보면 거기서 잘 살던 사람 데려온 줄 알겠네. 거기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아침 해 뜨고 저녁 해 질 때까지 돌나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영 그렇다면 하나님께 뭐라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를 먹었더니 뭐라 그랬어요? 만나가 뭐 같다 했으면 꿀송이 같이 달고 맛있었다. 자꾸 먹다 보니까 그게 뭐 같은 거예요? 아, 질려. 그러면 어쩌면 좋아요? 어지간하면 참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물리는데요. 차라리 이래 하든지. 하나님, 이거 먹기가 갈수록 곤란합니다. 어련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지 아니할까.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만나를 줬습니다.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죠. 그거 먹다가 뭐 한 거예요? 참, 그거 먹고 가는 그들의 삶,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을 왜 하나님께서 뒀을까요? 그걸 보고 따라갔잖아요. 이게 길을 인도하는 겁니까? 모세로 충분합니다. 길 인도는. 그걸 왜 줬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빛을 막은 것이고 밤에는 사막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게 지킴받은 사람들이 바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고 한 그들의 말은 또 원망입니다. 그들이 어제를 기억했다면, 어제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그럴 수 없죠.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게 군사력이 영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장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대단한 장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잖아. 야, 너희 대표적이 하나 나와. 나랑 겨루어서 전쟁할 거 뭐 있냐? 끝내자. 막 조롱합니다. 사울이 누구 나갈 자 없냐? 아무도 안 나갑니다. 사울이 뭘 걸었어요? 자기 딸을 겁니다. 공주를 걸어서 저놈 때려 죽인 놈을 뭐 하겠다? 내 왕위를 계승할 자를 삼겠다. 누구 마음대로 왕위를 계승할 자를 삼아요? 하나님이 삼지. 사울은 그랬어요. 그때에 아무도 안 나가는데 다윗이 쳐다보니까 과간인 거예요. 왜 다윗이 나갔어요? 하나님을 조롱했거든. 조롱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갔는데요. 다윗은 소년이었다 그랬습니다. 갑옷이 안 맞아요. 좀 왜소했는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말이 좀 다른데 17세 전으로 보는데요. 다윗의 체구가 좀 왜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크지 않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갑옷이 커. 입고 나가다가 도저히 입혔어. 야, 그래도 입고 나가라. 입혔더니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 결국 뭐 한 거야? 벗겼어요. 물매를 들고 나아가는데요.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뭐라 그래요? 뭘 기억합니까? 들에서 양칠 때에 곰과 사자를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를 지켰다.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는 거죠. 제가 그전에 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의정부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이 처음엔 성도겠죠. 성도로 와서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을 하는데
처음에 뭘 하느냐 하면 그냥 길바닥에서 채소 놓고 이렇게 팔던 사람이었는데 그 장사를 하다 조금 장사가 잘 됐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것에 하나님 내게 재물의 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계속 축복 기도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땅바닥에서 트럭을 사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을 사서 거기에 채소를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막 하고 다니는데 이게 또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얻은 거예요. 가게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점포가 생긴 거야. 월세지만 물론 점포를 두고 막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그것도 잘 된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는 큰 슈퍼마켓을 이제 차리게 된 거예요. 자기 기업이 생긴 거지. 목사님 가서 거기에 축복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자꾸 빠져. 그래 가고 신방을 가봤더니 아니 집사님 왜 가끔씩 예배를 빠져?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빠졌대. 너무 바빠서. 목사님 기가 찬 거죠. 아이고 어제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지. 영이 사는 게 낫지 영이 죽는 것보다. 우리는 이 땅이 어느 순간 뭐예요? 기복적인 거예요. 이 땅에 가치가 훨씬 있으니까 그게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을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오히려 망하는 게 낫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진짜 기도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시켰으니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쭉 기도하시다가 과거의 신앙 좋던 믿음 좋던 대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했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도할 때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다시 예배 잘 섬기겠다고. 이분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예? 어제의 은혜를 잊었어요. 어제의 하나님의 기적을 잊고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쓰지 않아요. 바라기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능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를 믿지 않는,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서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를 보는 귀한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